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면 인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설교를 하든 또는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말씀과 은혜를 나눌 때 정작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좀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왜 내가 이해 못해? 단적인 예를 든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외식한다라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이 아니죠. 자신들은 선생이 되어서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 행동이 정작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소경이다. 소경이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제가 좀 혼란스러우실래요? 좀 추우세요? 아마 설교하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을 가장 많이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말씀이나 받은 은혜 또는 믿음과 신앙에 관해서 혹은 서로의 삶을 나눌 때 많은 말들 하시죠. 그때 정작 우리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 채 깨닫지도 못한 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먼저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시면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내가 전에는 뭐였다? 비방자였다.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도리어 내가 긍휼히 입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기에 내가 비록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14절에서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할 때,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는요, 지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목사된 제게는 결코 통할 수 없는 변명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몇 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부목사 때 이렇게 작년 설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였던 6년간 내가 몇 번쯤 설교했을까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일주일에 공적인 예배가 한 10번쯤 되더라고요. 1년이면 520번. 제가 6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00번. 좀 빠진 적도 있었고, 제가 6년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거의 3,000번 정도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습니다. 3,000번에 설교를 하면서 과연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설교한 적이 과연 몇 번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3,000번 설교하면서 정말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알고 설교한 적이 몇 번쯤 있을까? 지난 주일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의 설교나 혹은 저의 설교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또는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7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성경 한번 내려주시겠습니다. 네. 7절 밑으로 내리시면 올리지 마시고 메시지 성경입니다. 한번 내려주십시오. 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의 전문가이냐 우쭐대면서 온갖 화려한 말로 열변을 토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이거 제게 보면 목사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화려한 말들로 열변을 토하지만 정작 자신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 3,000번의 설교 가운데 제 나름대로 묵상하고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설교한 적도 있었겠지만 저는 단지 설교자였다. 설교자로 말씀을 끌어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편집해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서 강단에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강조하기도 했고 때로는 제가 울컥하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끝나고 원고를 덮으면 제 머리에서 제 가슴에서도 설교가 덮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설교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제가 설교를 하였고 설교한 이후까지
이전과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3,000번의 설교, 적지 않은 설교사입니다. 3,000번의 설교를 했지만 그 중에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설교가 있었지만 실상은 저 자신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설교를 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다른 단어 설명하는데요. 3절 보시면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은 성경에서 벗어난 교훈, 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의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4절에서는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합니다. 신화는 아신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거짓입니다. 끝없는 족보는 유대인들이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세례요한이 경고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족보 혈통이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족보가 복음일 수 없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보다는 다툼, 변론,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제가 설교할 때 다른 교훈, 예를 들면 불교나 이슬람 교리 또는 이단 사상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를 주제로 설교하거나 복음과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 것들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예화도 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설교였는가? 비록 제가 다른 교훈이나 신화나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과연 내 설교를 통해서 내 설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설교였는가? 진리는 분명하죠. 진리는 명확합니다.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 정말 위험한 말이겠구나.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어쩌면 진짜 은혜 받아서 한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위험한 말이구나. 틀리고 잘못된 말일 수 있겠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 말 들으면요, 내가 설교 잘했구나. 내가 설교 잘했구나.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목사님 은혜스러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들은 적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 듣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까지는 조금 감동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혼까지 울림을,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성도들의 그 한마디가 전부인 줄 착각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저 또한 덮이면서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요? 왜 나의 설교가 성도들의 영혼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성도들의 그 신앙, 그 믿음까지 가지 못했습니까? 그저 귀 혹은 마음 정도까지만 올리는 설교였습니까?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입니다. 6절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말씀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말씀을 맺히지만 3000번이나 설교했지만 헛된 말에 빠지는 것이죠. 쓸모없고 무의미한 말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성령 부모는 설교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 울리는 깽판이에 불과합니다. 단어를 모르겠습니까? 문장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에서 벗어난 말은 아무리 완벽한 설교문을 만들었어도 정작 자기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헛된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는데 그 설교에 무슨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앵무새에 불구하고 허수아비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게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할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더 내려가야 되고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성도님들 앞에서
더럽고 추한 모습을 더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디모데전서 1장 말씀과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드는 간절한 소망 16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 끝에 써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바울이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에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해방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그 이유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3000번의 설교뿐만 거의 30년 가까이 전도사님, 부목사님, 담임목사 사역하면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하시나요? 사역한답시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서서도 안 되는 저를 오래 참으시면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바울의 말처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헛된 말, 자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보다는 변론과 다툼,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아니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설교자,
내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고백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낮추시고 더 내리실 것입니다. 저 또한 더 내려가고 더 낮아져요. 그 가운데 저는 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모든 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귀한 삶, 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냈던 그 많은 수요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서야 비로소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신 이 기회 앞에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깨어지게 하시고 저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간절한 소망, 바른 목사, 올바른 설교자, 전도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시고 그 소대들 한 번 한 번 다 기억하여 주셔서 말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